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높임을 받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의원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의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의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남은 것마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524장 같이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로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로 하시는 주 앞에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로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께서 절규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침묵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내가 받아야 할 멸시와 조롱과 아픔을 홀로 지시고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악을 인하여 죽으셨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는 내가 잘나서 받는 구속의 은혜가 아니요 내가 거룩하고 의로워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속에서 얻은 구원이기에 진실로 감사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려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 삼아 살지 못하고 주님. 우리의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믿음은 간 곳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만 살아서 역사하는 나의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죽지 아니함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함에 나의 옛사람을 온전히 장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영으로 부활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육체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창에 맞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시체가 무덤 속에 아버지 하나님 3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산 자같이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말한 것과 같이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고 하나님 말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예배에 집례하시면서 선포하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기이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늘 문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오니 오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 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환난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게 하시고 기도 위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죽은 믿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을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구한교회가 면소제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땅을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의 목적대로 하나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며 그 일에 우리가 재물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잘 가리키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정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사정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응답으로 나타나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에 선 중직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잘 돕는 중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수고가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 상으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그 몇 분이 좀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 특별히 한 분을 좀 소개하면 그 데스티니 그 설교하셨던 고성준 목사님,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자기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조모태신앙이라고, 그 조모태신앙이라는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조모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믿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서울대 수학과에 이제 그 입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못 놀았던 거 실컷 노는 거죠. 뭐 술도 마시고 뭐 하여튼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하여튼 막 엄청나게 하여튼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리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셔도 다음 날이 교회 가는 날이면은 어김없이 교회를 가는 거죠. 왜 그래요? 나는 그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조모태 신앙이니까. 자,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술 마시고 그리고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선배 중에 하나가 그걸 보다 못해서 하루는 불러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죠. 아니,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내가 조모태 신앙인데 감히 나한테 복음을 전해? 감히 나를 전도를 해? 기분도 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위태로워 보이니까 너 이러면 안 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너 예수님 영접하고 너 예수님 주인 되는 그 삶 살아야 돼. 그래야 너 정신 차리고 너 정말 복된 삶 살 수 있어. 나도 다 알아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거기다 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이제 밤중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모태 신앙이라고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도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솔직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슷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간증을 여러분들께 드렸을 거예요. 모태신앙까지는 아니지만 그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저희 가정이 교회 나가고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줄 알고, 당연히 나는 믿음 좋은 줄 알고, 별명이 목사였고요, 기도 잘한다고 그러고요. 근데 신학교까지 갔는데도 저한테 있어서 너무 희미한 거예요. 늘 아버님하고 갈등이, 아버지 아무래도 좀 학교를 좀 쉬든지 신학교를 좀 그만두든지 해야 되겠어. 무슨 소리야? 아니, 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려면 정말 분명하고 뜨거워야 되는데 제 안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립니다.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저 솔직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저 신학교까지 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신지 안 계신지 분명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신학교에 그 학생들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뭔지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요, 너무나 분명하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게,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신앙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신앙의 여러 전통이 있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 기도의 전통, 그리고 또 금식의 전통, 그리고 구제하는 전통.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막 사람들 보는 데서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소리 내어서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또 자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식하는 것도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아주 초췌하게 누가 봐도 아이고 금식하시네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금식. 예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자, 이렇게
신앙의 전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금식의 전통이었습니다. 원래 그 구약에 공식적으로 이제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요, 민족적인 슬픔을 기억하면서 일본에 1년에 4번씩, 그러니까 1년에 이제 4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날과 내려온 날을 기념해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따져 묻는 것이죠.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가 혼인집 신랑과 함께하는 손님의 비유를 들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그 혼인 잔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이 아니라 지금은 함께 먹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자,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와서 함께 계시는데요. 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것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금식할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21절에 보면 그 생배 조각의 비유를 듭니다. 자,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저는 뭐 실제적으로 그 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생배를 한 번도 빨지 않은 그런 그 생배를 이제 빨면은 쫙 수축이 되어서 조그만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그 쓰던 그 배에다가 그 생배 조각을 갖다가 이제 기워서 붙이면은 기존의 것은 줄어들 만큼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생배 조각을 갖다 이제 붙이면은 그것만 수축이 되면서 다른 옷감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또 이제 비슷한 비유를 듭니다. 포도주와 그리고 부대의 비유인데요.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시에는 주로 염소 가죽을 통째로 벗겨가지고 그 끝을 묶어서 이제 그 안에다가 그 포도주를 넣어서 보관을 하는 부대로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넣어서 놓으면 그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부대가 이제 부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삭고 그렇게 약해지겠죠. 그런데 그 썼던 낡은 부대, 이미 부풀어지기도 하고 삭기도 한 그 낡은 부대에다가 다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다시 발효가 되면서 그 약해진 부대가 이제 찢어지게 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읍시다 인사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읍시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낡은 배, 낡은 가죽 부대 같았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왜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이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아,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도 하고요,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이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에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부분들은 내가 착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선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남들 모르는 그러한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못된 짓도 하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심지어는 나저 잊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 포도주의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신랑, 새 생배조각, 새 포도주, 이것은 다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내 행위로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율법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여전히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우리는 이렇게 구제해, 우리는 이렇게 금식도 잘해, 많이 해, 그러면서 자기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진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혹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나오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마치 율법의 유익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전부인, 그것은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주인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여전히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진지하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나?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그렇게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물론 100%는 아닐지라도 내 삶에 분명히 그런 그 주님이 함께 하신과 그리고 주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일들이 나에게 시작되어질 수 있고 그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 그것은 불신이죠. 내 고집, 진지하지 않음, 교만, 부정적인 마음과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낡은 부대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걸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고요. 정말 주님 사랑과 비할 수는 없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행복한 주님과 그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하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거죠. 정말 예배의 자리는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 시간은 이미 다 예약이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스케줄에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미리 다 이렇게. 우리 약속 정할 때 그러잖아요. 누가 이제 언제 만나자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일정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내가 일정이 있으면 그때 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는 안 돼 그러잖아요. 자, 우리 예배 시간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우리 일정에 이미 예약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어봐. 그땐 선약이 있어. 누구하고 선약이 있어? 하나님하고 선약이 있어.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데, 근데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왜 교회에 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목사님 왜 오긴 왜 와요?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냥 단지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왔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물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근데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이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렇게 내가 지금 교회에 오고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사랑으로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고 동행인 것이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을 좀 놓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감동도 사랑도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다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은혜, 옛날에 그 감사, 옛날에 막 그 사랑의 고백, 이런 것들이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이제 맨날 옛날 이야기 하는 거야. 옛날에가 좋았어. 옛날에가 참 뜨거웠어. 여러분, 옛날에가 좋은 게 아니고 지금도 얼마든지 좋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좋았지만 지금 더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혜가 없으니까 옛날 은혜 받았던 이야기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안타깝게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성령으로 분명히 시작했어요. 제대로 시작했어요. 은혜 받고 시작했어요.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그 은혜는 사라지고요. 이제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율법적인 거, 어떤 형식적인 거, 이런 것만 남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어리석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육체로 돌아가서 그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으로 시작해서 더 충만한 그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그 들음은 주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혹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바꾸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응답받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라고요. 기도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야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 내 감정 있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죄, 내 죄성, 내 옛사람, 옛성품, 그 악한 것, 그리고 주님으로 살라고요. 주님으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정말 복된 씨앗.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나에게 정말 복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복된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 자꾸 훈련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바꾸어 가시는지, 어떻게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국민일보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 막 학원 보내고 뭐 배우고 얼마나 신경들 많이 써요. 그리고 과외시키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부모들은요, 성경 과외, 신앙 과외를 시키더라고요.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말씀 공부하는 거, 신앙 훈련하는 거, 술 훈련하는 거, 이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더 귀하지. 그렇게 해서 그 전사님 오셔서 과외해 주세요.
성경 과외해 주세요. 양육 과외해 주세요. 근데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정말 주님의 다스림 받을 줄 알면 잘 하게 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요,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죠.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게 하시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새 부대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물이 변해서 만난 포도주가 되었던 것이죠. 그 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것은 내 경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솔직한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믿음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어져 있으면 뜨거운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식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시고 다시금 정말 그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해가고 그리고 정말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정대섭 선교사님 지난번에 다녀가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오셨을 때 우리 특별 선교헌금으로 이렇게 전달도 해드리고 했는데 어제 이제 필리핀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셨어요. 이번에 좀 길게 계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제 계신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들어가시기 며칠 전에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초청해서 그 교회를 담보로 잡히고 그 필리핀의 신학교를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나머지 돈을 이렇게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은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그 2,000여 평 그 땅과 건물을 이제 신학교로 매입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건물들을 몇 채 이제 더 지어야 되겠지만 정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일들이 주님 안에서는 일어납니다. 아니 누가 교회를 그 담보로 해서 그 대출을 받아서 그 신학교 지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정말 기쁨으로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제가 눈여겨보고 여러분들께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들에 깨어서 우리가 함께 정말 헌신하고 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도 그 뜻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딱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복된 뜻을,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딱 한 사람 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라고요. 나.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홍해도 갈라지고요, 요단강 물도 멈추고요, 여리고성도 무너지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합당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읍시다 인사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복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여 그 사모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새롭게 되어지고 또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